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일일텐과 함께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8장입니다. 기발한 방법으로 아버지로부터 축복의 기도를 받았던 야곱. 그 순간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장차 그에게 닥쳐올 핑크빛 미래로 인하여서 기분 좋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런 감정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죠. 형이 매우 심하게 분노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자기를 죽일 거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들었을 테니 말입니다. 그는 겁에 질렸을 것이고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멀리 떠나보내기로 합니다. 그의 남편 이삭을 설득해서까지 말이죠. 결국 이삭은 리브가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밧단 아람 삼촌의 집에 가서 결혼할 사람을 찾으라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또 내게 주신 복을 너에게도 주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야곱은 집을 떠나게 됩니다. 이러한 장면을 씁쓸하게 지켜본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에서입니다. 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민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결혼에서 모든 것이 비롯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부모님들이 자신의 결혼에 대하여서 만족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에서는 이스마엘의 집에 찾아가서 그의 딸과 세 번째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행동을 그의 부모님이 기뻐했을까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한 일이었을까요? 에서는 자신의 불행이 아내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찾은 방법도 별반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마엘의 딸도 결국은 언약 밖의 백성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말이죠. 사람은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 그 선택이 오히려 실수를 더 강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도록 이를 키우는 경우들이 더러 있는데 에서의 예가 바로 그와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다짐해 봅니다. 집을 떠난 야곱, 그의 목적지는 하란이죠.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한 곳에서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돌베개 베고 잠을 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빛들을 바라보는 야곱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막막했었을 것입니다. 그의 미래가 어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걱정도 되었었겠죠. 그런데 그 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뜻밖의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섬겼던, 그의 아버지 이삭이 섬겼던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으니까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동서남북 내가 바른 땅들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야곱에게 큰 용기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은 너무 좋아서 잠이 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으러 기도원도 가고 고행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어디론가 찾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작 내 안에 계시죠. 내 등 뒤에 계십니다.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느끼는 감각이 내게서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체감케 하셨습니다. 이는 감동이요 기쁨이며 동시에 경외심, 두려움을 갖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 하나님을 맞닥뜨리면 누구나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답니다. 베드로가 그러했죠. 아브라함도 그러했습니다. 야곱은 그곳이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하면서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서원을 하죠. 모두 세 가지 내용이 그의 서원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둘째,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있는 곳,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 세 번째,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11조를 떼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서원을 합니다. 야곱이 서원을 했다는 이 사건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그의 가족에게 할례를 명하심으로 그 집안에서 태어난 자녀들, 할례받은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죠. 하지만 야곱은 오늘 자신의 입으로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서원하면서 부모님에 의하여 주어진 신앙이 아니라 자기가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제 누군가에 의하여서 배운 하나님이 아니라 경험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그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게 된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싶은 영적 체험일 것입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것, 인격적으로 그분을 체험하는 것. 그래서 내가 체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꿈이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사실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야곱은 이삭으로부터 축복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축복의 말을 들은 야곱이 지금 겪고 있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도망자의 신분이 되는 것이었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빈털터리의 신세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에게 이삭이 빈 축복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아니, 야곱이 누려야 될 진정한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닫게 되었죠. 그가 누린 복은 단지 물질의 복이 아니었다는 사실. 동일한 원리가 야곱에게도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메시지를 들었던 야곱은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만 했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절대절명의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야곱이 정말로 경험해야 될 복 중의 복이 아닐까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분이 그의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야곱이 누릴 언약 백성의
복이라는 사실 마음속에 새기면서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도 함께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야곱이 집을 떠났습니다. 나그네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야곱이 가장 먼저 누려야 될 복이며 평생 누려야 될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복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